오늘은 여러분에게 에스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에스겔은 제사장 사독의 자손입니다. 아, 아론의 후손이니까 명문가죠. 제사장 부시의 아들입니다. 25살 때 포로로 끌려갔어요. 2차 포로로. 그리고 5년째 되던 해에 그 동족들이 운하 건설공사에 동원돼 노동하는 그발강가에서 부름을 받습니다. 여러분 시편 137편을 꼭 읽어보십시오. 그발강가에서 히브리 노예들이 바벨론 군인들에게 멸시를 당하면서 히브리 노래 불러봐라 할 때 수금을 걸어놓고 나무에 걸어놓고 울었다. 그러면서 바벨론을 저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오페라 나부코에서도 느부갓네살이라는 뜻인데요. 나부코가 그런 거 다 나옵니다. 이 사람은 5년 만에 지금 부름받아서 30세에 이제 예언자로 거듭나는데요. 하나님이 각 시대를 따라서 그 예언자들을 들어 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은 참 어려운 시대,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어려운 사역을 하도록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이름이 그런데요. 부모님이 어떤 기대를 담아서 지어줄 수도 있었겠지만 사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아주 굉장히 강하게 하셔서 그 어려운 대상들, 노예들의 히브리 포로들의 그 상황이 굉장히 어려웠단 말입니다. 그런 어려운 사람들 굉장히 또 패역했고 사람들이 절망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는가, 하나님이 무기력해서 바벨론 신에게 졌는가, 이런 상황에서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사역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강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이 말을 금광석같이 해주겠다. 정말 강하게 하셔서 사용하셨습니다. 이때 당시 여러분이 이 사람이 부름받은 역사적 정황에 대해서 조금 아셨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좀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그동안 아수르가 지배를 했죠. 그래오다가 이쪽에서 신흥 바벨론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팽창하면서 아수르를 정복하죠. 근데 뭐 전쟁이 한두 번 해서 되겠어요? 여러 번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요 밑으로는 절대 강국, 바벨론, 아수르, 애굽 이렇게 있는데 지금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벌써 망했고 남유다만 지금 남은 상태예요. 아주 조그맣게 남았지만 아수르는 망해가고 바벨론은 팽창하고 애굽은 지금 이것들을 경계해야 되는 상황에 있죠. 왜냐하면 바벨론이 나중에 여기까지 다 먹거든요. 자, 지금 이렇게 지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지중해입니다. 이때 바벨론이 팽창해 오면서 애굽과 전쟁이 붙어요. 애굽을 정복하기 위해서. 그런데 애굽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그래서 쓰러져가는 아수르지만 아수르와 힘을 합해서 바벨론을 대적하려고 합니다. 그때 유다 임금이 누구였냐면 요시야였어요. 여러분, 요시야 훌륭한 임금이었죠. 아들이 셋입니다. 여러분 이 이름이 좀 복잡하지만 연도나 이름은 모르시는 게 좋은데 그래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요시야는 엘리야김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장남이죠. 첫째 아들, 둘째는 여호와스, 셋째는 시드기야입니다. 굉장히 훌륭한 임금이었는데요. 자,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정치적인 판단 미스죠. 지금 바벨론이 이렇게 신흥강국으로 뜨면 바벨론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전통 우방인 요 애굽이 아수르와 손을 잡고 바벨론을 갈그미스 전투라고 유명하거든요. 치려고 하면서 요시야 같이 가자 그랬어요. 같이 싸우자. 어차피 우리 망하면 니네도 망한다.
우리 여기 다 힘을 합하지 않으면 절대 바벨론 못 먹는다. 그런데 요시야는 아수르한테 하도 당했잖아요, 그동안. 그래서 애굽이 아수르와 손을 잡고 바벨론을 친다는 것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우리 통과 못한다 하다가 요시야가 죽습니다. 전쟁에서 죽어요. 애굽하고 여기 지금 이 전쟁에서 애굽 바로 이름이 느고예요. 느고와 여기 가로막는 전쟁을 하다가 죽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람을 왕위로 앉혀요. 좀 똑똑했거든요. 엘리야김은 우리가 이제 여호야김으로 공부한 그 왕이에요. 이 사람은 좀 능력이 없어요. 장남이지만. 그래서 안 했습니다. 그런데 느고가 바벨론과의 싸움에서 져요. 지지만 유프라테스강 이쪽까지는 경계선을 그어줘요. 그러니까 유프라테스강 이쪽이기 때문에 유다는 애굽의 소속이 되죠. 그러니까 애굽이 내정 간섭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애굽 바로 느고가 전쟁에서 지고 돌아오다가 기분이 나쁘니까 요시의 아들 여호와스 차남이 왕이 됐는데 이 사람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 대신에 장남 엘리야김 약간 능력이 없는 무능하고 포악한 왕이죠. 여러분 이 사람을 여호야김이라고 이름을 바꾸고 이 사람을 애굽의 꼭두각시 왕으로 앉혀놓고 내정 간섭이죠. 왕을 자기 마음대로 데려가고 세우니까. 그렇게 합니다. 애굽이. 그러니까 이제는 유다는 전부 애굽에 이제 조공을 갖다 바치는 거죠. 지금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애굽하고 바벨론하고 계속 전쟁이 있잖아요.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자, 또 전쟁이 있을 때 애굽이 조금 이기잖아요. 그러면 여호야김이 바로 바벨론이 이기면 바로 또 바벨론의 조공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 상황이고 애굽이 다시 또 힘을 조금 추스르면 다시 또 전통후방 애굽에 붙고 이런 걸 왔다 갔다 3번을 하다가 바벨론의 진노를 사서 바벨론의 조공을 중단할 때마다 쳐들어온 거예요. 바벨론 조공 중단은 왜 하냐? 애굽을 믿어서. 자, 그래서 3번을 쳐들어와서 3차 포로로 끌려가죠. 3차 포로라는 얘기는 전쟁이 3번 일어났단 말이에요. 3번째 전쟁 때 완전히 예루살렘 성이 회파됩니다. 그래서 여호야김은 2번째 침략 때 죽고요. 여호야김 대신에 여호야김 아들이 여호야긴이에요. 그래서 여호야긴 왕과 왕비, 왕자, 귀족들 하면서 국가기관 요원급들 막 한 10,000명 쫙 들어갑니다. 포로로. 그때 에스겔도 같이 끌려갑니다. 포로로. 그래서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혔다 할 때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몇 년에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건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같이 끌려간 때, 그러니까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간 때부터 날짜별로 영성일기를 쓴 거예요. 일기, 자서전적 일기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여호야긴 왕을 포로로 여기 바벨론까지 끌고 가면서 요시야의 3 아들 중 이제 왕이 없잖아요. 여호야긴이 아직 어리니까. 물론 여기 또 아들은 나중에 낳습니다. 이 시드기야를 대신 왕으로 꼭두각시 바벨론 꼭두각시 왕으로 세우죠. 근데 시드기야는 되게 물컹한 사람이에요. 우유부단해요. 그래서 자기 주변에 광신적 애국주의자나 민족주의자를 둘러싸여가지고 예레미야 말을 절대 안 듣습니다. 예레미야 항복하러 했는데 바벨론은 항복 안 해요. 그리고 끊임없이 애굽은 부축이잖아요. 그래서 유다뿐 아니고 여기 주변 나라에서 전부 9개국이 그 바벨론을 집단으로 대항하려고 말하자면 모반이죠. 그런 회의를 하던 장면이 왜 예레미야가 바벨론 그 장면이에요. 그렇게 회의를 해서 대적하다가 바벨론의 진노를 사죠. 그래서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온 게 3차 포로고요. 거기서 이제 완전히 망하게 되는 것이죠. 조공을 거부할 때마다 그렇게 침략을 불러들였다. 그거 아시면 되고요.
어, 예레미야가 그렇게 눈물로 호소했지만 이들은 예레미야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고 누구 말을 들었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말. 바벨론에 가도 2년 만에 돌아올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이 성전을 회파하실 리가 있겠느냐. 그거를 이제 철석같이 믿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애굽도 사실은 의지할 만한 대상이 못 되는데 바벨론에 비하면 끊임없이 전통 우방인 애굽을 의지했단 말입니다. 이들이.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중에서 에스겔을 선택하신 거예요. 근데 에스겔이 보통 말한 게 뭐냐면 애굽 망한다 뭐 이런 거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애굽을 의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듣기에 에스겔의 예언이 얼마나 듣기 싫었겠어요. 자기들은 애굽을 의지하는데 애굽 망한다. 그러니까 이들은 막 이집트가 우리를 구해줄 거라고 굳게 믿었고 포로로 끌려가서도 이집트가 거기까지 와가지고 구해줄 거라고 믿었단 말이에요. 이집트를 믿고 있었단 말이에요. 우방이니까 구해줄 거라고 믿었다고. 그리고 우리는 2년 만에 돌아간다.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을 믿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지금 대영박물관에 항아리 문서라는 게 있는데요. 587년에 발견된 거거든요. 바벨론, 그러니까 578년에 써진 거죠. 바벨론 포위망이 점점 좁혀 들어올 때 급박했던 기록인데 항아리에다 썼어요. 근데 항아리가 이제 깨져갖고 파편을 다 맞춰가지고 이렇게 좀 문서 해독한 거에 따르면 이렇게 나옵니다. 왕께서 이 시드기야 왕이죠. 왕께서 기억하시는 미련한 종의 당신의 종들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습니다. 아세가의 봉화를 더 이상 볼 수 없으며, 이건 뭐냐면 예루살렘 방어기진 아세가가 이제 함락되었다. 봉화를 볼 수 없다는 게 그 말이죠. 그리고 이제 2개 중에 라기스 성만 남은 절박한 상태인데 이제 예루살렘으로부터 왕께서 보내줄 신호만 저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전하는 말은 선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절망하게 할 뿐입니다. 이렇게 썼거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절망하게 할 뿐이라는 말이 뭐죠? 망한다고 자꾸 하니까 애굽 망한다. 다 망한다 이렇게 말하니까 본국에서는 예레미야가 망한다 그러고 이쪽에서는 바벨론 땅에서는 에스겔이 망한다고 하니까 지금 선지자들은 말은 선하지도 않고 우리를 절망하게 할 뿐이다 하는 말이 그 말. 그러니까 절망하게 하는 예언은 듣고 싶지 않은 거죠. 이들은 뭘 붙들고 싶은 겁니까? 빨리 회복된다. 민족주의적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이게 진짜 마음에 받아들여지기 더 좋은 거라고요. 현실보다도. 그래서 에스겔은 이런 상황에서 끌려가서 12년 만에 유다가 완전 망하잖아요. 2차 포로 다음에 3차 포로까지 기간 있잖아요. 3차 완전 망할 때까지. 그때까지는 계속 유다 망한다, 뭐 애굽 망한다 이렇게 막 망한다 이렇게 성전한 거예요. 그리고 니네들 헛된 소망 다 버려라. 애굽 믿을 만한 나라 아니다. 그리고 2년만이 아니고 70년이다. 이렇게 에스겔이 자꾸 허황된 그들의 꿈을 깨주는 역할을 해요. 그 다음에 완전히 망한 후에는 이제 확 선회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제 미래 소망을 주는 걸로 이제 바뀝니다. 자, 이러한 때 부름을 받았는데 이제 여러분 환상을 보는 장면이 굉장히 유명하죠. 여러분 이거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잘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나는 내 인생 끝장났다 싶은 이때 하나님이 어떻게 이들을 관점을 바꿔주시는지가 좀 나오거든요. 여러분 지금 25살 청년이 지금 뭐 이렇게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그렇게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으면서 노동을 한다. 지금 제가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지요. 요셉도 낯선 땅에 끌려갔을 때에 내가 팔레스타인 목중왕의 아들인데 나 상속자인데 이거 그 자리에서 붙들 수 없죠. 그리고 난 노예야. 이것도 붙들고 싶진 않은 거죠.
그래서 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딱 붙들었다 그랬죠. 다니엘도 정체성에서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 낯선 땅에 끌려가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나는 바벨론 왕의 이제 말하자면 바벨론 왕의 직속 저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벨론 왕의 충성을 다해야 될 나는 포로다. 이걸 붙들 수도 없는 거고, 나는 왕족 귀족이었는데 이걸 붙들 수도 없는 거잖아. 지금 다 없어진 거니까. 그래서 다니엘이 붙든 건 뭡니까?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여기에 선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기 위해서 보냄 받았다. 예를 들면 그렇게 정체성을 붙들었다는 거.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유다 백성, 언약 백성이니까 음식물 정결법 지키고 나는 내가 유대인의 정체성을 지켜나갈 거야. 이거 결심했다는 거죠. 지금 에스겔 역시 귀족 명문가의 가족이지만 아니 뭐 제의도 없어지고 성전도 없어지고 그런 마당에 이제 뭐 가서 다시 돌아가서 제사장을 할 거라는 미래 비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나는 제사장이야 뭐 이거 붙들고 있을 수도 없잖아요. 바벨론 땅에서 제사를 드릴 수는 없잖아요. 성전도 없는데. 그러니까 제사장의 그 정체성을 붙들고 있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나는 전쟁 포로야 뭐 이걸 붙들 수도 없잖아요. 정체성을. 그때 그 에스겔이 붙든 것이 지금 요 하나님의 사람, 예언자, 요 정체성을 붙든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발강가에서 이 사람을 부르셨는데요. 막 좀 굉장한 그걸 보죠. 여러분, 이 사람이 하나님의 불전차를 봅니다. 그 내생물이 나오는데 내생물이 여러분 상상이 저는 잘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는 사람이에요. 하나는 사람이고요. 하나는 사자, 하나는 소, 하나는 독수리인데 사방으로 얼굴이 있단 말이에요. 사방으로 얼굴이 있어요. 사면으로. 그리고 몸이 있고 날개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 밑에 바퀴들이 있는데 바퀴들엔 눈이 가득하고, 예. 그 다음에 그 내생물 안에는 막 노 같은 쇠 같은 붉게 달아오른 쇠 같은 막 그런 거대한 그런 게 있고, 그 위에는 또 그 내생물의 머리 위에는 또 궁창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는 이런 엄청난 그런 이걸 봅니다. 여러분. 이게 다 내 얼굴이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창조물인데 천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그룹이라고 또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천사인데 하나님의 최측근 천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바퀴 달렸잖아요. 이동식이란 말이에요. 이거 하나님이 원하는 어디든지 갈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죠? 바벨론 땅까지 따라오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때 당시 사람들의 개념은 뭐죠? 지역신 개념이에요. 그리고 전쟁을 해서 한 신이 지잖아요. 이 나라가 지잖아요. 그럼 그 신은 시효가 끝나요. 같이 망하고 같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 망했는데 하나님이 안 죽었어요. 그 신도 따라 죽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지역신이니까 거기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따라왔고 불전차를 타고 오히려 바퀴 달려서 종횡무진, 전 우주를 종횡무진하는 그 신이라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에스겔의 신학입니다. 저는 이 에스겔 이번에 준비하면서 야, 신학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여러분, 신학자들이 나름대로 학설을 세우지 않습니까? 어떤 신학을 붙드냐 그 사람의 이제 신앙을 좌우하는 것 같아요. 지금 에스겔 신학은 뭐예요? 하나님이 바벨론에 우리 같은 죄인들과 함께 사로잡혀 오셨구나. 우리를 따라오셨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이 열렸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상이 계시되어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하나님의 불전차 보좌, 그것도 좌정에 계신 게 아니라 바퀴가 달렸단 말이에요. 얼마나 그 역동적이고 또 이 자유로운 것을 말해줍니까? 기동성 그런 걸 말해주죠. 여기 지금 뭐 소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최고 권위자죠. 피조물 중에서 하나님의 지상대제의 권위를 의미하고, 사자는 용맹한 걸 의미하죠. 최고죠. 짐승의 왕이니까. 소는
가축의 왕이고요. 생산력, 뭐 신적 존재를 상징합니다. 독수리, 세중의 왕이죠. 자, 이런 것들이 다 굉장히 권능이 있는 것들이죠. 권위가 있는 것들이죠. 그런 존재들이에요. 지금 그 생물체가 굉장히 독특한 생물체입니다. 근데 이거를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도 봤습니다. 요한도 봤죠. 이 대단한 이런 걸 보고 나서 바퀴 막 얼마나 사방으로 지금 빨리 다니고 초월적이죠. 자, 이런 전차를 타신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퀴에 가득한 눈은 뭐냐면 온 세상을 감찰하시는 거. 그런 거를 나타내 줍니다. 이런 걸 보면서 이 사람의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관점이 바뀌면서 예언자가 되는데, 그러니까 유다에서 제사장 직장은 잃었지만 하나님 나라 성소를 들락날락하는 하나님 나라의 예언자로 지금 새 일터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성소까지 가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보좌라는 건 주관한다는 거잖아요. 다스린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다스리면 걱정할 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이사야 말대로 먼지처럼 작아지는 것이죠. 섬도 먼지 같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이렇게 현실이 그렇게 절망적이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은 변하지 않아요. 근데 그 현실을 바라보는 눈이 바뀐 겁니다. 다른 차원이 열리니까. 포로 생활하면 절망밖에 없는데 그 이면을 보니까, 그 우애를 보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봤더니 이거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어떤 새로운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징벌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정화시켜서 새롭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과정, 뭐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거죠. 유다는 망했는데 하나님은 따라서 죽지 않았어요. 그때 당 신들은 같이 죽는 걸로 인식을 했는데, 그러니까 새로운 신학이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그리고 통치하신다. 유다의 왕은 없지만 지금 이때 당시 에스겔은 시드기야가 왕이지만 왕으로 치지도 않아요. 그냥 여호야긴 몇 년째 여호야긴만 계속 왕으로 칩니다. 자, 그러한 그 상황이죠. 에스겔이. 그런데 왕은 없지만 진짜 왕은 살아계시다. 진짜 왕은 보좌에 앉아 계시고 통치하시는데 그 보좌는 고정돼 있지 않고 바벨론까지 따라오시고 불전차를 타고 어디라도 원하시면 신속하게 금방 가실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놀라운 어떤 그 영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면서 에스겔의 신학이 이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 관점을 한번 받아들여 보시면 사면이 초가예요. 지금 사면 초가, 초나라 노래 들려옵니까? 자, 이제 아무 희망이 없습니까? 그런데 이제 위는 뚫려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막 이 시대 청년들 답답하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들었는데 뭐 의사 아들에다가 서울대 출신인 사람이 남자가 비트코인에 손대서 2억 원을 빚을 졌대요. 근데 어쩌다가 그런 데 손을 댔냐 했더니 답이 없었어요. 답이 없어서 비트코인에 손을 대서, 그래서 결혼 초에 그래 애기도 있고 아내도 있는데 답이 없어서 그렇게 했다. 아니 그래서 2억 원의 빚을 가정에 탁 안겨줬네. 여러분 정말 답이 돈입니까? 그 사람이 답이 없어서요. 답은 돈인데 돈이 없어서 답이 없어서요. 이것밖에 길이 없어서요. 정말 그런 게 길입니까? 지금 25세 청년
지금 끌려와서 5년 동안 그 귀족이 죽을 고생하고 운하 공사 막 막노동하면서 그 사람들도 또 얼마나 지금 이 사람들이 나뉘어져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 마음들이 많이 나뉘어져 있거든요. 그런 속에서 어떻게 나눠졌냐면 뭐 그쪽에 남은 사람들은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더 끌려갔다 그러고 자기들이 여기 주인이라고 이제 이러기도 하고 또 뭐 금방 또 회복될 거다 아니면 또 안 된다 뭐 여러 지금 막 나뉘었잖아요. 그래서 절망하고 하나님이 죽었다 없다 같이 망했다 뭐 하나님 실력 없다 우리 버렸다 이런 사람들도 있고 또 뭐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고 막 다양한 그런 속에서 지금 에스겔이 이렇게 하나님의 그 관점이 열린 거예요. 굉장히 에스겔이 쉬운 상황이 아니라고요. 목회할 대상이 이 난민들이 쉬운 대상이 절대 아닙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이 강력한 걸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도 우시야 왕이라는 아주 절대 왕이 죽었을 때 성전에 들어가서 하늘 보좌를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봤는데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의 옷자락이 우리 그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득한 걸 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옷자락에 가득한 걸 보고 왕은 죽었지만 진짜 왕 살아계시지. 보좌는 여전하다. 이거를 이제 믿게 된 것이죠. 하나님 보좌는 이상이 없다. 이상무. 그걸 이제 깨닫고 사역을 했지 않습니까? 이사야도. 역시 에스겔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건재하시면 나머지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나머지 것들은 그냥 다 상대화시킬 수 있는 것들이다. 하나님만 절대로 삼으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사람은 3차원의 공간에 살기 때문에 3차원밖에 생각을 못 하거든요. XYZ 지금 XYZ 공간축만 알잖아요. 우리는 3차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4차원 혹은 그 이상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3차원에 살면서 하나님의 관점을 갖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올린 그 에세이에도 그 얘기를 좀 썼으니까 시간 되시면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그건 정말 어려워요. 저도 그렇게 못해요. 어떻게 3차원에 사는데 4차원의 세계를 봅니까? 4차원의 관점으로 봅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고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이 눈이 뭡니까? 관점을 말하는 거잖아요. 관점. 그러니까 우리 삶이 밝고 어둡고는 뭐에 달렸다? 관점. 에스겔의 신학을 받아들여서 내가 지금 다 망한 것 같은데 표면적으로는 그렇고 이면적으로는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 있고 또 내가 지금 다 망해서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의 보좌는 건재하고 나의 왕은 여전히 하나님이시다. 이거 딱 붙들고 요 정체성 붙들고 가면 해결된다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에스겔에서는. 그래서 지금 다 낙심해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여러분 내가 환상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막 그 하늘 불전차이기를 막 해줄 때 막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겠어요. 마음이 많이 위로가 됐겠죠? 맞아. 하나님이 우리 버리지 않으실 거야. 이러면서. 그러니까 에스겔이 말하는 건 뭐예요?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하나님의 나라를 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깨어있는 상태에서 아주 굉장히 선명한 영적인 자각을 한 것이죠. 여러분 왜 그 최면요법이라든가 정신분석에 쓰는 거 있잖아요. 최면요법이라든가 또 뭐 이런 것들 다 무의식 상태로 만들어 놓고 이렇게 뭐 치료를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무의식의 상태는 이제 귀신이 사탄이 틈타기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절대 인간을 무의식 상태로 만들어 놓고 임하지 않습니다. 정신이 또렷합니다. 에스겔은 지금. 근데 너무나 그 체험이 막 너무 강렬해 가지고 지금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으로 일주일 동안은 얼이 빠져 있습니다. 예. 이 사람이. 하여튼 그런 아주 강렬한 체험을 해야만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이죠.
누구에게 보냄받았습니까?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주님 다 아시죠? 다 아시면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가서 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또 이 사람이 또 경험하는 게 뭐냐면 입 벌려. 그러고는 두루마리를 넣어줘요, 입에다가. 두루마리 성경이죠. 입 벌려라. 입을 크게 벌려. 그러니까 입 벌린 입에 이것도 환상이에요. 벌린 입에 두루마리를 넣어준다고요. 하나님이 손이 두루마리 넣어줬습니다. 자, 먹어. 네 속에 가득 채우고 네 배에 가득 채우고 네 창자에 가득 채워라. 그리고 먹고 가서 전해. 이게 무슨 말이죠? 왜 두루마리를 먹입니까? 말씀을 먹이는 게 뭡니까? 말씀을 먹는 게 뭡니까? 자, 여러분 음식을 먹으면 음식이 내 몸에 들어와서 살이 되고 피가 되죠. 내 몸이 되죠. 그러면요. 말씀을 지금 하나 먹였어요. 뭐가 돼요? 말씀이 내 살이 되고 피가 돼요. 내 몸이 돼요. 나는 곧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이 뭐 입만 열면 말씀 나와야죠. 말씀 전하기 전에 어떤 과정이 있다고요? 말씀 먹는 과정. 그 지금 여기 보면은 이 내면화 시키라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입에서 꿀처럼 달았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예레미야도 참 평생 불행한 인생을 살았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 받을 땐 너무너무 기뻤다고 나요. 내 잠이 달았더라 막 이렇게 나오고요. 그 꿀같이 기쁨이 충만할 때 이렇게 나옵니다.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 뭐 이런 표현이 그 예레미야서에도 나오는데 에스겔서에도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뭐 특별히 명강사도 아닌데 여러분 중에서 말씀이 참 재밌어요. 말씀이 아주 달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한두 분 계시거든요. 자, 그분은요 특별히 은혜 주신 줄 아시면 됩니다. 지금 기쁨으로 말씀의 은혜를 지금 이거예요. 기쁨으로 말씀을 먹고 이게 말씀이 성경이 이렇게 재밌는 거였어? 맛있다 맛있다. 이렇게 지금 먹고 있잖아요. 여러분 먹고 지금 맛있다는 건 씹어서 맛을 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말씀이 절대 여러분 소화 안 되고 그냥 나갑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먹었는데 맛있네, 쓰네, 이 맛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어떤 건 쓰죠. 이 죄인아 그러면 그건 너무 쓴 거죠. 재앙의 말 넌 이래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얼마나 씁니까? 이런 건 쓴 거죠. 그 단 말씀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말씀이 달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예언자예요. 예언자로 부르신 거라고요. 근데 예언자가 뭡니까? 앞으로 몇 날 며칠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이다. 이게 예언자가 아닙니다. 예언자가 하는 일이 뭡니까?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고 뭐 성경 말씀 전하는 게 예언자예요. 쉽게 말해서. 성경 말씀. 여러분이 잘못 살면 망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살 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이런 거 전하는 거예요. 이런 거 전하는 게 예언자입니다. 근데 어떻게 전하기 전에 반드시 전 단계가 뭐라고요? 말씀 먹어서 말씀과 나와 하나 되는.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이 내면화되는 이 과정이 반드시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속에 딱 들어오시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돼요. 그리고 영혼을 사랑하게 되고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이 영혼을 사랑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영혼을 위한 섬김의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 영혼을 위한 섬김의 사역이 뭐예요? 말씀 전하는 거죠. 그래서 꼭 유창한 말로 또 재미있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이 떠오르게 하셨어. 한번 읽어봐. 그리고 말씀 한 구절을 딱 적어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권능이 있습니다. 말씀 자체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 뜻하고 나하고 지금 완전히 연합됐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 하나님의 심정이 내 심정 이렇게 되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도록 그 영혼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성경 기준 하나씩 보내주는 거죠. 아니면 할 수 있으면 야 나랑 공부하자 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한 명이라도 애고 어른이고 여러분 가족도 괜찮고 남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삶 전체로 이제 하나님을 섬기며 생명 전체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와 성경이 좀 읽혀지네. 와 성경이 재미있구나. 달다. 하나님 말씀이 참 이렇게 기쁨이 있다. 요러신 분은 예언자로 부름 받으신 줄 알면 딱 맞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이 쓰실 겁니다. 지금 요 과정을 지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지금 두루마리 입에다 지금 하나님이 넣어주는 과정인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 지금 대상이 장난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좀 하나님이 강하게 만드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는 부싯돌을 갖게 해줬고 얼굴을 예레미야는 견고한 성읍, 노성벽, 쇠기둥 갖게 하셨잖아요. 예레미야는 금광석 갖게 하신다. 그들이 너를 대적할 텐데 박해할 거야, 대적할 거야. 막 너를 꽁꽁 묶고 막 설교 못하게 하기도 하고 그럴 거야. 그런데 네가 그들의 이 말을 딱 대해서 쓸 수 있도록 네 말 금광석 같이 해줘. 금광석이 제일 세잖아요. 강한 거잖아요. 세상에 제일 강한 게 금광석입니다. 그렇게 이제 해줍니다. 그러면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 내 말 가서 전해라. 그러니까 네가 전했는데 사람이 변화가 없고 안 들어? 낙심할 거 없어. 그 사람들이 네 말을 안 듣는 게 아니고 내 말을 안 듣는 거니까. 그러니까 너는 낙심할 거 없고 넌 전하기만 해. 그 다음은 내가 할 거야. 그러니까 듣든지 안 듣든지 그 걱정을 하지 마. 그건 내가 한다. 그러니까 너는 무조건 가서 내가 하라는 말만 하면 된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저항도 많고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걸 아시면서 거기다 내가 너를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낸다. 그래서 하나님 말을 안 듣기를 작정한 사람들에게 에스겔이 가서 무슨 말을 한들 듣겠습니까? 그런데 왜 가서 하라고 합니까? 혹시라도 이것이 회개를 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 우리 가르치시는 우리 교수님도 계시지만 스승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또 여러분 다 부모죠. 부모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자식이 자꾸 딴 길로 가요. 그래서 여러 번 경고했거든요. 좋은 말로 타일렀단 말이에요. 회유하고 어떤 땐 또 엄포도 넣고 막 어떤 땐 달래기도 하고 별짓 다 했단 말이에요. 부모 입장에서. 그런데 말을 여전히 안 들어요. 화가 나죠. 자, 화가 나는데 분노죠. 하나님 지금 에스겔 마음에 하나님 분노 가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심정이 똑같으니까요. 이들이 죄를 져서 망하게 됐구나 싶으니까 분노도 가득해. 이제 심판 받고 있는 중이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 있습니까 지금? 네. 그런데 또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명이라도 혹시 회개할까 봐. 회개하라고. 나는 악인이 죄악 중에 망하는 걸 원하지 않아. 난 너희들을 회개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다. 책임이 너한테 있다. 가서 그들이 듣든 안 듣든 네 생각이 나의 말에 일치하든 안 하든 네 감정이 나의 감정과 일치하든 안 하든 너는 가서 전하라. 여러분 이제 그러니까 3차 산업 서비스 산업이 발달하면서 감정노동이라는 말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들어보셨죠? 네, 내가 원하지 않는데 막 항상 웃어야 되는 건 완전 감정노동입니다. 웃으면서 사람들 대해야 되고 나는 지금 죽을 지경인데 그렇게 되잖아요. 네. 지금 예언자는 어떻습니까? 나의 삶, 나의 환경, 나의 감정, 심지어 내가 아내가 죽어도 내 자녀가 죽어도 나는 거기에 사로잡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언자는 그냥 하나님이 그러니까 네 취향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떤 건 선별적으로 이건 맞아요, 이건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가감하지 말고 다 전하라는 거죠. 사무엘이 맨 처음 받은 예언, 엘리 집 망한다. 이거 자기를 깐난이 때부터 키워준 엘리 그 아버지 같고 그런 스승인 대제사장 엘리에게 당신 망합니다. 집안이 망할 겁니다. 당신이 자식들 잘못 키워서 그래요. 이 소리 하기 쉽겠습니까? 근데 그대로 다 전했죠?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또 유다의 죄가 뭡니까? 하나님 말 안 들은 거죠? 주권을 인정 안 했단 말이에요. 에스겔 3장 7절 보면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서 네 말 안 들을 텐데 그거 네 말 아니라 내 말을 안 들으려고 하는 것이다. 그들은 내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방인들보다 더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삶을 살았다고. 에스겔서 5장에 보면 그를 둘러있는 나라들보다 더 악을 행했다.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더 악을 행했다. 그리고 7절에도 이방인들보다 더하여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지금 하나님이 열방의 복의 근원으로 제가 항상 말했잖아요. 여기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이렇게 있잖아요. 가운데다 박아놓은 이유는 뭐예요? 열방의 복의 근원이 되라.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라는 거예요. 존재의의, 여러분의 존재의의와 이스라엘의 존재의의는 하나님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고 이방과 같아지더니 가나안화 되고 바벨론화 되고 아수르 다 그렇게 되더니 더 악을 행했다는 거죠. 그들보다 더. 그래서 분명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에스겔서 16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에스겔서 16장 49절에서 5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러니까 지금 유다를 말하는 거예요. 아우는. 언니는 북이스라엘 사마리아고, 자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그렇게 잘 사는데도 어떻게 사는지 보십시오.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않으며, 잘 사는 여자들이, 잘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 행하였으나. 가증이 뭡니까? 혐오스럽다, 역겹다, 싫다, 밉다, 아주 구역질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가증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상숭배, 또 제의적이거나 윤리적인 거, 어떤 풍속이나 물건, 또 부정직한 거래, 거짓된 여러 이제 절추, 뭐 악한 생각, 교만한 마음, 이런 거 하나님이 가증하다, 역겹다 이런단 말이에요. 자, 너희들이 그렇게 살았어. 그런 일을 했어. 내 앞에서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해, 그렇게 했어. 그렇게 생각했고 그렇게 살았어. 그러므로 내가 곧 보고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유다가 망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요게 지금 이스라엘이 망한 그 이유예요. 지금 이따가도 이제 안식일 때 볼 건데, 이 에스겔서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개념이 뭐냐면 거룩의 개념이에요. 거룩. 여러분, 거룩이 무엇입니까? 정의하실 수 있습니까? 거룩은 내가 하나님께 이걸 이 많은 양떼 중에 이거는 하나님께 드려야지 하고 구별해 놓죠. 그리고 이때부터 얘는 거룩한 양이 되는 거야. 구별해 놓은 거.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하나님과 내 피조물인 나가 너무 차이가 나가지고, 너무 차이가 나서 아주 너무너무 차이가 나서 비교 불가.
차이가 너무 난다 이 말이에요. 거룩이라는 거는. 아무도 하나님에게 도달할 수 없다. 이게 인제 거룩이거든요. 그래서 안식일이 뭡니까? 시간을 거룩히 하는 게 안식일이잖아요. 구별해 놓은 거. 그래서 이들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했을 때 그 안식일은 하나님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시고 나 인생의 주관자이시고 창조주라는 것을 인정하는 날이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게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하나 딱 구별해 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언약법 그 레위기 보면은 뭐냐면 거룩하라예요. 레위기의 모든 법은 니들 거룩한 백성이야. 이제는 구원받았잖아. 그러니까 거룩하게 살아. 왜냐면 내가 거룩하니까 나의 형상으로 너희를 지었거든. 그리고 너희들 할 일이 지금 많은 나라에서 너희들 하나 딱 구별했으니까 너희들 얼마나 거룩한 나라냐. 너희들은 거룩한 나라고 거룩한 백성이야. 그러니까 거룩해. 이것이 레위기 언약법의 핵심이죠. 그러니까 십계명은 니들 좀 거룩하게 구별되게 좀 살아라. 세상 사람들이 다 어떻게 살든지 니들은 10가지 요런 정도는 해서 다른 사람들하고 좀 구별되게 살아야지. 그게 거룩한 삶이다. 그럼 거룩해 살아. 제사 드려라. 그게 거룩해지는 거다. 그게 이제 그런 걸로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1년 1차 대속죄일에 제사장이 그 안에까 대제사장이 1년 1차 딱 들어갑니다. 피를 뿌립니다. 성소를 거룩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 정결하게 하는데 뭐 있어요. 그래서 맨날 그 불에 태웁니다. 그릇을. 여러분이 이스라엘 집에 며느리로 안 간 거 너무 감사하셔야 돼. 이 시어머니는 이스라엘 시어머니 뭐냐? 맨날 며느리한테 막 맨날 살림 간섭하는 거 얼마나 너 불 지나가겠어? 뭐 그걸 어떻게 했어? 맨날 이걸 간섭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했는데 이 며느리는 그 시어머니한테 맨날 이거 간섭받는다고. 왜? 이 사람들은 나갔다 오면 막 손 닦고 발 닦고 막 시장 갔다 오면 더 막 팍팍 문질러 닦고 정결해야 되니까 나머지는 다 부정해. 나 빼고. 자 뭐죠? 이방인 부정하지. 이방인은 할 일을 안 받았고 하나님 백성이 아니니까 부정하죠. 더럽다. 그래서 안 만나. 먹지도 않고 같이 얘기도 안 하려고 그러죠. 그럼 딱 그거 놨죠. 부정한 땅. 이 유다 빼고 다 부정한 땅. 이방 땅은 다 부정하고. 그 막 거룩한 것도 이제 막 이방인, 그 다음에 이스라엘 평민, 그 다음에 레위인, 그 다음에 맨 가운데 그 회막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장 정결하고 가장 거룩한 곳인 거예요. 급수 있어요. 거룩도.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고 거기에 그렇게 고유하게 주신 땅인데 지금 그 땅에서 이제 거룩하지 않으니까 쫓겨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 지키도록 살라고 했는데 못 지켰잖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 쫓겨났죠? 지금 가나안에서도 여기 쫓겨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잊지 마세요. 자, 하나님 주권, 하나님 백성이죠? 여기 지금 에덴인데 하나님 백성이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을 때 내가 이 자리 갈 거 했을 때 에덴에서 쫓겨나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서 이번엔 가나안의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백성들 가나안에 갖다 땅을 주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구별돼서 거룩하고요. 땅도 거룩하게 해야죠. 이제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하나님 형상으로 지었으니까 거룩하죠. 거룩한 나라 제사장의 나라가 돼서 세계 열방에 지금 어디요?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에 좀 복음을 흘려보내야 되는데 거룩하긴커녕 더 더러워졌어요. 그래서 쫓겨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이것이 성경이 줄기차게 말하는 거야. 성경이 줄기차게 말하는 것이 너의 정체성은 거룩에 있다. 그거 붙들지 않으면 너는 망한다. 좋게 말해서 망한다 그랬죠. 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레위기법을 준수할 성전도 없고 제사를 드릴 수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붙들 수 있는 게 뭐죠? 가시적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가 지금 다 사라졌다니까요. 제사를 못 드리니까. 이미 또 그들은 부정한 땅에 와 있잖아요. 그래서 부정한 음식을 먹고 산단 말입니다,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는 부정한 음식 거부했지요. 근데 이들은 지금 다 부정한 음식을 먹고 부정한 땅에 왔어요. 근데 뭘 붙들고 살 거냐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뭘로 나타낼 거냐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들은 여기 텔아비브에 모여 살면서 나라 망했고 왕도 없고 성전 무너졌고 완전히 끝장난 것 같은 상황에서도 이들의 머릿속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거룩한 상상력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유다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 반드시 회복된다는 이 개념이 있었다고요. 그러려면 하나님 백성으로 거룩해야 되는데 이들이 붙들 게 뭐예요? 안식일이죠. 할례와 안식일인데 할례는 안식일보다는 좀 뭐 바벨론 땅에까지 가서 할례 그렇게 안 받은 사람도 많겠죠. 그러나 이제 안식일은 생명 걸고 지켰단 말이에요. 그 이들은 이제 꿈꿨던 거죠. 다시 귀환해서 하나님 나라 이 땅에 그들이 생각한 하나님 나라는 다윗 왕국이에요. 그런 영광과 영화로움의 회복 그걸 꿈꾸는데 그것을 하려면 뭘 해야 돼요?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그 부정한 땅에서지만 음식 같은 거 다른 거는 못 지켜도 부정한 땅에서 어차피 부정한 음식 먹고 살 수밖에 없지만 안식일은 지킬 수 있다. 요거 붙들은 거죠. 그런데 이제 이들이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킨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다음에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셨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거는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이 거룩하게 하셨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서 사는 특별한 민족인데 저렇게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야 되고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는 걸 세계 만방에 보여주는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안식일을 지키는 의미가. 안식일을 지킨다는 자체가 불신자들에게 그것을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세계 역사,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복의 주체이시다. 그리고 모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 이런 거를 이제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는 언약을 맺은 백성. 그게 이제 그 믿음의 이제 시금석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안식일을 거룩한 안식일을 더럽혔다 그러고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책망하시는 것이죠. 이 거룩성은 여러분 하나님은 이 거룩성이 훼손되는 걸 못 참으세요. 하나님의 거룩성이 훼손되는 걸 못 참기 때문에 우상 숭배도 벌을 주시고 그러는 겁니다. 이방 세계를 벌하시는 거,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방 세계를 벌하시는 거, 또 죄가 관영한 우상 숭배를 하는 또 유다를 비롯한 이스라엘 비롯한 이방 세계를 벌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제사장의 역할이 뭡니까? 거룩하고 속된 게 뭐고 뭐 정한 것과 부정한 게 뭘 구별해서 백성들에게 가르쳐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오히려 거룩함을 깨고 거룩함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남의 얘기를 들으면 안 돼요. 나예요. 여러분 제사장이잖아요. 마지막 때. 여러분 제사장 아닙니까? 제사장이 할 일이 뭐라고요? 레위기 11장에 나옵니다. 거룩한 거 속된 거 구별하고 정한 거 부정한 거 구별해서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 가르치는 거예요. 구별하고 본인이 거룩해야 되는 거라고요. 근데 거룩은 뭐냐면 너무나 구별되는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세상에 때가 묻을수록 세상과 비슷해져서 안 거룩해요. 그러니까 거룩하려면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딱 붙어야 돼요. 딱 붙어 살아가지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 게 거룩이라 했죠. 여 속에 뭐 돈이 끼든지 자식이 끼든지 뭐
뭐가 끼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내 인정받는 게 끼든지 뭔가 끼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왔는데 그 유다 성전 아직 3차 망하지 않았을 때, 3차 침략이 없어서 아직 망하지 않은 그때 이들이 이스라엘 성전에서 얼마나 곤충들 막 그림 그려놓고 형상 그려놓고 담무스 신을 향해서 막 경배하고 애곡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등지고 태양을 향해 경배하는 장면, 이런 걸 에스겔에게 다 보여줍니다. 에스겔이 기도하는데 입신으로 이렇게 딱 끌고 가요. 머리채를 잡고 이스라엘 성전으로 딱 끌고 와서, 자 봐라, 여기 보고 여기 보고 여기 보고 여기 봐 하고 다 구경시켜 줍니다. 여러분 지금 1200km 넘는 그곳에서 영어로 지금 보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의 죄를. 그러니까 성전이 얼마나 하나님이 젤로젤로 거룩하게 하신 곳인데 거기는 우상 숭배로 더러워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걸 좋아하시는가, 그리고 이런 거룩이 훼손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그 분노하시고 진노하시는가 하는 그런 거, 이제 에스겔이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에스겔에 그 몇 가지 좀 키워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거룩입니다. 이제 거룩을 훼손해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혹은 그보다 더 악하게 됐다고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똑같이 되었다를 지나서 이제 더 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대 재앙을 내리신다고 그랬죠. 기근, 전염병, 칼은 전쟁이죠. 3분의 1, 수염을 막 칼로 3분의 1 자르잖아요. 3분의 1씩 머리털 자르고 그런 퍼포먼스 하게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유다 백성들이 이렇기 때문에 내가 3가지 재앙을 내릴 것이다 하고 그 퍼포먼스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지금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고 다음 이어서 할게요.